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작 펄만은 어린 시절 심한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양쪽 다리에 보조 장치를 하고도 두 개의 목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펄만은 무대에 서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매우 힘들게 무대 중앙에 의자가 놓인 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에 바이올리니스트 펄만의 협주곡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시작되고 두세 소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총을 쏜 것처럼 팅 하는 소리가 연주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펄만이 보조장치를 다리에 다시 묶고 목발을 집어들고 밖으로 다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바이올린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끊어진 줄을 갈아 끼워 다시 힘겹게 힘들게 무대 중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지휘자에게 다시 연주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펄만의 의지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펄만은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줄이 하나가 끊어진 채로 그는 청중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뜨거운 열정과 힘과 순수성으로 새로운 곡을 연주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세 줄만으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펄만은 편곡을 하며 연주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펄만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음유를 창조해서 연주해냈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연주회장에서는 잠시 놀랍고 신기에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일어난 뒤 청중은 모두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뤄낸 놀라운 연주에 대해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은 뒤 펄만은 침착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펄만은 다리 보조대를 묶은 뒤 목발을 짚고서 열광적인 박수 갈채 속에 무대를 떠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가진 것이 있고 또한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비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합니다. 지혜, 지식, 건강, 의식 수준에 있어서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남은 여정 또한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인 에돔 땅 통과가 거절되어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은 처절하게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공짜로 주지 않으십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 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또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바라볼지 불평을 바라볼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0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문제, 고난, 광야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디딤돌되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높이 오르는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에돔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형제인 것을 강조하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에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겠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간절하게 우리들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에돔 왕은 지나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하며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에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형제 나라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동쪽 지역의 길을 통하여 다시 에돔 북쪽의 모압 지역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 생활로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험해지자 백성들의 의지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빨강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연두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연두색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미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해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활발한 사람은 정말 가볍다. 잘 웃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실없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도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눕고 울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지름길을 방해하는 인생의 애돔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애돔은 무엇이며 그 애돔은 누구입니까? 애돔을 쳐다보고 싸우면 상처는 더욱더 크고 심해집니다. 오늘의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수위가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향해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죽게 하는가? 라는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하였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강하게 원망해 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거짓과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원망은 파괴이자 곧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떠나게 됩니다. 원망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점점 작고 초라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회개하면 노뱀이 보입니다. 이제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놋뱀의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치료됨을 의미합니다. 순종한 자는 살았고 불순종하며 계속 마음이 상해 있고 입으로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광야의 놋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그리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놋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